네, 오늘 이렇게 바이블맵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믿고 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귀한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요한계시록 20장 이렇게 마지막 오늘 또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천년왕국, 소위 천년왕국이라 하는 천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좀 나누고요. 그리고 나머지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이제 그 날을 기다리며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20장에는 여러분 천년 왕국이죠. 천년 왕국. 물론 이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실제로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정확하게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천년 동안.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기보다 이 계시록에는 천년 동안이다.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국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리라라는 이제 의미에서 왕국이라는 거고요. 자, 천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 또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 20장 이제 1절부터 보면 무저갱의 열쇠 또 큰 쇠사슬을 이 천사가 그의 손으로 가지고 와서 옙뱀 즉 사탄이죠. 마귀라고 하는 이제 사탄, 옙뱀 마귀 사탄의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이제 가둔다. 그리고 무저갱의 이제 결박하고 그리고 천년 동안 이제 결박된 이후에 잠깐 놓이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사절에서부터 보면 그럼 이 천년 동안에 있는 일들, 천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이제 나와 있죠. 쭉 말씀을 읽어보면 자 예수를 4절 중간쯤에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순교를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살아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라고 말씀이 있고요. 5절을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는 부분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둘째 사망이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리고 천년 동안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문맥상 쭉 읽어보면 뭐 이게 큰 문제인가 그렇게 문제가 될 거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뭐 계시록이나 또 이런 강의라든지 또 계시록에 대한 것들 공부하다 보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이제
해설들 이제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학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는 이제 세 가지인데 좀 분류를 하면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히 분류하면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크게 분류하는 네 가지만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무천년설이 있고요. 약간 이제 공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천년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과 이제 4번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왜 이제 두 개로 나누었냐면 전천년설은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역사주의 전천년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부류가 있고요. 역사주의, 세대주의 두 개. 그래서 크게 우리가 해석 네 개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을 이제 해석하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 천년 동안 이제 소위 천년왕국이라 하는 이 기간을 놓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천년 앞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지 아니면 천년 후에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묘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이러한 이제 해석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좀 그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쪽에 이쪽 면에다가 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자, 무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이라는 이 숫자가 상징적인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무천년설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사람들은 이 천년이라는 수가 상징적인 수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또 지시죠. 십자가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죠. 그렇죠? 예. 재림하시죠.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기간을 소위 천년 동안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천년왕국의 해석 중에서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오시는 이제 그때까지. 그래서 이 시간을 교회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럼 여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리고 천년 동안 이제 함께하는 그 시간을 5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 했는데 이 부활이란 게 이 무천년설에서는 이 첫째 부활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거듭남으로 해석해요. 첫째 부활. 거듭남. 중생이죠. 예.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새로운 새 생명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류가 바로 이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은 이제 쭉 어떻게 가냐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잖아요. 재림하시고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때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다 부활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죽은 자들이 다 함께 부활하는 건 이때 모두가 부활합니다. 모두가 부활해서 심판받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죠. 심플하고 간단한데 그런데 이 무천년설의 좀 뭐랄까요? 문제점이라 그럴까요? 조금 성경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좀 부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시기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중요한 퀘스천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무천년설도 많은 지금 교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도 무천년 주의를 또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무천년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또 많이 있다라는 이제 부분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천년이라는 의미를 상징적인 수로 어떤 딱 1000년이라는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런 긴 어떤 시간, 완전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왕으로서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제 무천년 주의자들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때 재림과 함께 지옥과 심판, 마지막 심판 때에 서게 된다라는 게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자, 무천년설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후천년. 이제 후천년은 무천년설과 너무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합니다. 굉장히 이제 비슷하고요. 이제 후천년설도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사건 있죠.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 재림하시죠. 재림 승천하셨다가 이제 재림하시는데 요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봅니다. 교회 시대를. 그런데 무천년주의와 이제 후천년주의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1000년 동안,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천년왕국. 쉽게 얘기하자면 천년왕국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 천년왕국의 이 시간, 이 1000년 동안의 이 기간을 후천년주의자들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둡니다. 이걸 1000년이다 뭐 숫자로 보지 않고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라고 보는데 이 후천년주의자들의 좀 특징은 뭐냐면 이 교회가 점점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열방이 이제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이 세상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통해서 밝아질 것이다, 아름다워질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보자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천년주의와 좀 결이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점점 교회를 통해서 좋아진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이제 점점 이 후천년설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통해서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까?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힘들죠. 예,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 낙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이 후천년설은 이제 이 네 개의 학설 중에서 점점 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지 기반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후천년설은 거의, 그래서 후천년설은 좀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약해졌죠. 이게 약해졌죠. 여러분, 이게 이 무천년설이나 또 후천년설을 이제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다. 그래서 후천년이다. 무천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설명할 전천년설 중에서 역사주의 전천년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역사주의 전천년설을 세 번째 있는 역사주의 전천년설을 좀 이해하게 되면 세대주의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많이 비슷하거든요. 조금 일부분만 달라서, 자, 그러면 전천년설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년. 자, 천년왕국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역사 중에 천년왕국. 자,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 천년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게 전천년주의입니다. 특히 이 전천년설에서 먼저 역사주의 전천년설은 뭐냐면 이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시간 순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간 그대로, 그러니까 차례차례 해석한 것이 전천년설 중에서 역사주의 전천년설의 주장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주의란 뜻이 시간의 구성을 따라서 전천년설을 해석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보면 오셔서,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부활합니다. 부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신자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죠. 부활하게 돼서 같이 함께 천년왕국을 함께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좀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심플하게 이제 생각해 보면 전천년설이. 자, 그런데 이제 무천년설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무천년설은 첫째 부활을 거듭남, 중생, 우리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이해했던 반면, 이제 전천년설에서는 실제로 예수님 오시면 이제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 동안 이 땅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다스리는, 아직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에 이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긴 하겠죠. 그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10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천년설인데 이 1000년 동안도 이것을 1000년으로 딱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이제 보는 것이 역사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의 그런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제 부활을 할 때,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큰 환난을 당한다고 해요. 이 대환난. 이 대환난을 겪는데 이제 전천년설에서 역사주의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차이가 역사주의 전천년설 대환란을 인정해요. 교회도 함께 받는다. 하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대환란 교회가 받지 않는다. 네, 교회가 세대주의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다 비슷한데 이 부분에서가 좀 다른데 대환란 때 7년 여기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을 교회는 안 겪어요.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요. 휴거. 공중에서 휴거해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 그 결혼식 있기 전에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되고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유대인들이 남아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이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게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 영화나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공중으로 휴거가 돼가지고 이 땅에 있는 남아 있는 사람들은 막 고난을 당하고 막 그리고 힘들어지고 뭐 고통 주고 막 굉장히 핍박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영화나 혹은 뭐 이렇게 이야기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이 천년왕국 해석하는 결은 이 전천년설에서 세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 세대주의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개 세대로 나눴어요. 7개의 세대로 나눠서 그렇게 세대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문자적으로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자 중에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천년왕국은 딱 천년이다.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뭐 환란도 7년이다. 딱 정확하게 7년 대환란이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좀 이렇게 크게 4개인데 후천년설은 많이 약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거의 해석을 하지 않고 있고요. 크게는 무천년, 또 전천년에서 역사주의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이렇게 3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천년설을 조금 이제 세분화시켜 보면 역사주의와 세대주의 차이는 이제 7년 대환란, 휴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 그리고 역사주의는 교회가 대환란을 같이 겪고 이제 그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는데 세대주의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시켜서 이때 대환란 때 교회 이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우리 교회는 휴거가 돼서 대환란을 안 겪습니다.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대환란을 겪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휴거를 이야기하는 전천년 세대주의를 또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좋겠죠. 왜냐면 대환란 안 겪으니까. 근데 이제 역사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 대환란을 교회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좀 처음 이게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들었는데 조금씩 정리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들었는데 더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제가 좀 시간이 될 때 다시 또 우리 뭐 교회적으로나 때가 되면 좀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두 번 봤다고 해서 딱 이게 정리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해석이 다양하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온지 후에 오는지 이거 너무 큰 차이 아니냐?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성경 본문은 솔직히 이런 해석들이 다 가능하도록 열려 있긴 합니다. 열려 있긴 한데 핵심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 분명하죠. 예,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1000년이 끝난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는 거.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무천년설이라든지 뭐 후천년 혹은 전천년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과 1000년 동안 혹은 이제 또 1000년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수로 표현을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또한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또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해석을 따르느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우리가 논쟁하고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큰 틀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거룩하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고 그렇죠? 어쨌거나 그 다음 과정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왕노릇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순차적인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뭐 소견은 저는 뭐 어디를 따르느냐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저는 처음에는 이제 무천년을 생각하고 저도 이쪽이었었는데 근래 들어 최근 몇 년 사이에 저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아서 제가 최근 들어서는 전천년설에서 역사주의 전천년주의로 저도 좀 마음을 많이 그쪽에 이렇게 좀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지지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제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000년이 7절부터 찼어요. 끝났어요. 1000년은 끝났어요. 그러면 잠깐 동안 이제 사탄이 놓여서 최후의 발악이죠. 어떻게 보면은 잠깐 모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다가 9절 끝에 보면은 불이 내려서 다 태우고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맞은 심판을 받고 이 10절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것은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곳에 있다. 우리 앞쪽에서 봤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세세토록 뭡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갇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나 이 악한 세력들이 갇히는 거는 뭐 당연한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11절부터 봅니다. 흰보자에서 그래서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흰보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심판을 받는데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행위를 따라 쓰여진 책, 행위를 따라 쓰여진 책이 있고요.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신보자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책이 있대요. 뭐 그냥 임의상 그리겠습니다. 책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책인데 하나는 행위가 나와 있는 책이고
하나는 이제 생명책인 거죠. 생명책. 생명책. 그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 그 행위에 따라 이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들이.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란 영어,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죽은 자라는 뜻은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물론 땅에서 이제 죽은 자들을 다 포함하겠죠. 불신자들 중에 죽은 자는 불신자들. 자,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심판받는 게 나와 있어요. 이들이 이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15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인데 이 둘째 사망이 불못이라. 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14절 끝에 나와 있고 이게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으로 던져지리라. 불못,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자,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20장 6절에 나와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첫째 부활에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거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14절 끝에 나와 있는 대로 둘째 사망인 불못에 이 둘째 사망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의 내용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21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처음 것이 다 사라지고 전의 것들이 다 없어지는.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제 이건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곳이죠. 진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우리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 거하시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는 어떤 모습인가? 그곳은 2절에 보니까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더라.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너무나 순결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4절에 보니까 다시 눈물이 없고 고통과 슬픔과 사망이 없는, 다 지나간, 완전히 지나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한다.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 이것은 진실하고 참되니 꼭 기록하라. 우리에게 알리라는 거죠. 자,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은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알파 오메가는 알파벳의 헬라어의 처음 숫자와 처음 단어와 끝 그 이니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은 처음 시작하신 일은 마지막까지 완전히 끝을 맺는다, 완성한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나는 처음 시작을 했으면 마지막까지도 다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그 부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 이때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영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으니 잠시 잠깐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늘에 가 있다. 하늘에.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공간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마음은 움직이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영원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사는 믿음이 바로 거듭난 신앙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샘물을 주고 또 7절에 이기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보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믿으면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자, 이제 9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쭉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다 읽어볼 수는 없어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 뭐 문이 어떻고, 그리고 그 문을 무엇으로 만들었고, 뭐 그리고 그 재료가 무엇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은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여러분 한 밑줄 치셨을 텐데 그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고 길이와 넓이의 높이가 같더라. 그렇죠? 또 성곽의 측량이 144 규빗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의 수치로 보면 안 되고요. 요만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12,000이라는 수는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렇죠? 10이라는 완전수. 그렇죠? 거기다 1000이라는 또 완전수를 곱한 거고. 또 144는 뭡니까? 12 곱하기 10이잖아요. 또 완전수를 곱하고 완전.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21절에 쭉 보면 이제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의 길은 아주 투명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라고 해서 이게 길이 다 황금길이라는 거죠. 황금길.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와 이 땅의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황금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금괴를 막 이렇게 집에 부자들은 쌓아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금괴를 부자들은 쌓아놓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없으면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제 금괴를 쌓아두는데 굉장히 거기에서 이제 안도감을 갖는 거죠. 안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천국에 이제 소망하는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그게 바닥 재료입니다. 바닥 재료. 벽돌 쌓아놓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집 안에 벽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막 금고 이렇게 안에 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황금을 그렇게 모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 왜 저렇게 사냐라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왜 부러워합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황금을 모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안타까이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의 가치의 변화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비유를 해주시면서 그렇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자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건 천국이다. 이 땅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다. 그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인간의 언어고요. 정말 이러한 것들의 이상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자, 22절부터 보면 성 안에 있는데 성전이 없대요. 성전이 없대요. 왜 성전이 없을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 그렇죠? 지성소. 왜? 거기는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대요. 왜 없을까요? 주 하나님, 22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직접 성전 되신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전 되시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 직접 계시니까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3절 해와 달이 어떤 빛이 비침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영광의 빛이 항상 비칩니다. 항상 비칩니다. 밤낮이 따로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5절에도 아마 밑줄 쳤을 거예요. 밤이 없다. 좀 밤이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밤을 좋아하시는 분은 계실 수 있는데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엔 밤이 없고요. 항상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계시록 보면서 약간 천국에 대해서 좀 깨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깨져야 돼요. 다 깨져야 되고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됩니다.
밤의 그 영광보다 지금 여러분 쉬려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빛된 영광, 밤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6절에도 27절에도 쭉 보면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또 27절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이나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간다. 영광스러운 그 곳에 가는 거죠. 이들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 봤지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22장부터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곳을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이제 보좌, 그분을 우리가 보는 거죠. 마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에 생명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리고 치료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곳.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아가는 곳이죠. 5절. 자,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비치니까 세세토록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교제와 정말 웃음과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계속 웃고 살지? 그런데 그건 이 땅에서의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웃으면 좀 사람이 이상해지는 사람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계속 웃고 살면. 근데 천국의 기준 다릅니다. 그 기쁨이 이제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믿어요. 너무 소망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자, 이러한 그 계시록이 쓰이던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핍박이 있었죠. 우리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처형당하고, 그래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해가 없는 곳, 어둠 속에서 이들이 원하는 곳, 바라는 곳, 여러분 무엇이 이 땅의 영광이었으면 황제 앞에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었고 우상 숭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그 많은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환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난과 핍박과 역경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반드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이 얼른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이까? 간절한 기도 안 드리겠습니까? 전도 안 하겠습니까? 복음 반드시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오늘날 많이 기도하지 않고 또 이 복음을 간절히 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이 이 땅의 것에 많이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에서 안주해야 하고 땅에서 누려야 될 것, 더 가져야 될 것,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즐기느라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면 7절 이렇게 말씀하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오리라.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신다는 거죠. 주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아는 자가 아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 이제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면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 인내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이로운 일 앞에서 사도 요한이 좀 정신이 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천사 앞에 갑자기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자신도 종이라고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하죠.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갑자기 환상 중에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지금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막 구별도 안 되고 경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 봉하지 말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강조하고 있고요. 12절에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야 돼요. 네. 이 땅에서의 상을 얻으면, 땅의 것을 상으로 얻으면 정말 불행한 자입니다. 오히려 그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살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고 또 구제하고 주를 섬기는 다른 사람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갚아주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난 다시 한번 말씀하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 이걸 다시 왜 강조하느냐? 예수님은 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다시 강조하죠.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제 두루마기가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옷이잖아요. 겉으로 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삶, 거룩해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연합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15절, 개들과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쭉 이들은 성 밖에 있으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특별히 개들이라는 것은 누굴 의미하냐면 더럽고 악한 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점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좋아하면서 즐기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오신 구원자라는 의미죠. 자, 17절, 성령과 식무가 말씀하시기를, 자, 오라 생명수를 값없이 이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 예언의 말씀, 18절,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혹은 이것을 빼면, 제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복음 그대로 잘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듣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신앙, 그 믿음, 날마다 실제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더 깊어지는 그 사랑과 믿음, 그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때 되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주님 오시면, 그때 되면 뭐가 정확한지 알게 되겠죠. 네, 우리 그때까지 중요한 것은 뭐 이거를 정확하게 누가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전천년이 맞냐 후천년이 맞냐 뭐 무천년이 맞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 지키는 자. 그렇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부로 기다리는 자.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시록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계속해서 하라고 하셔서 잘 마무리를, 일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끝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과
이 성경의 이제 밑줄치 언더라인을 보지 않았다면 제 혼자서 무슨 의미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가 또 다르지만 또 각자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에서 여러분 충성되고 또 진실한 주님의 제자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 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이 바이블 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모이기 힘든 상황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본, 함께 읽은, 함께 들은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시대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연합하여 함께 산 새 생명으로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깊어져서 이 주님의 말씀을 더 삶 속에서 알아가고 더 실제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속히 오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그런 기도하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